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7장에서 자신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삶으로는 육신의 그 삶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하면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딜레마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별로 없는데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갈등이 점점점 첨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런 갈등을 안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한계 앞에, 이 딜레마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처절하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딜레마가 누구를 통해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그 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어쩌면 올바른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가려면 하나님 그 지점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십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좌절도 또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7장을 말씀을 봤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결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는 원래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가한 그 선고를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 유죄 판결 누구에게 내리신 걸까요? 오늘 말씀 따르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유죄 판결은 예수님한테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거룩한 분으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정죄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이 정죄합니까? 뭐 그러기도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정죄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살아? 이렇게 정죄하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또 정죄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살 수 없지? 라고 하는 양심이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렇잖아. 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하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단이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살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까지는 좋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몰아가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너는 그밖에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이제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오락을 즐기고 이제 쾌락을 즐기며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죄책감 아십니까? 아시죠? 그 강력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뭐 여행을 가면 즐겁겠습니까? 무슨 오락을 하면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가장 비근한 예지만 뭐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남자들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락실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오락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잊어버리는 것 같죠? 그럼 집에 오면 내가 잘못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여행을 가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책감은 그런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한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죄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이 불안에다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죄로 인해 생기는 불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로도, 어떤 여행으로도, 어떤 즐거움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 준다고요? 죄와 죽음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 또 다른 언어로 보면 그냥 성령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죄책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또 수치심과 또 무기력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딜레마, 죄책감, 불안의 문제는 성령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갈수록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말 진정한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로마서 8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잘 조직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설명도 제가 완벽하게 설명은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떤 설명도 누구도 불가능해요. 설명하는 것은 그냥 새 영적인 존재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더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면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됩니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그 지점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자신의 한계로 인한 탄식,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지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도덕적으로 교만해지는 순간 신앙이 끝나버려요.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와 죽음에 해방된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여러분, 죄와 죽음 해방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와 죽음에 대한 반대되는 말은 생명과 환이죠. 생명의 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이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나는 그 생명에 잡혀서 이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넘쳐나려면 뭡니까? 마음에 일단 감동이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복음 때문에 막 감동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떤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감동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회복하면요, 살 맛이 나죠. 그리고 생명력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나라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아름다움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공존할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확 움트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우리 형제 안에 있는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제가 답을 줬는데, 자, 아름답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은요,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내 눈빛이 아름답게, 상대방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바꿔버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살만 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서양 사람들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참 오용이 많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내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죽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었어요. 이미 내 죄 용서함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요. 그냥 어차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면 자꾸 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계속해서 달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 교리라는 말은 참 좋은 건데요, 뭐와 같냐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영격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처럼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공식처럼 성령의 역사를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자꾸 어떤 공식처럼 만들기 때문에, 자, 예수 안에서 정죄함 받았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난 아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지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오용하지 않도록, 말씀을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말씀을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재단 앞에다가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할 수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상대방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고 막 아파 죽겠는데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나오면 그 이해되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지금 용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했어. 상대방은 전혀 상처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고요, 기꺼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용서를 빌고 용납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넘어갑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네 가지였는데 죄에 대한 선고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 살아가는 겁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쭉 논리가 전개되다가 4절까지 와야 돼요. 4절은 조금 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 안에 감동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냥 무조건 무작정 해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짐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책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 책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런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됐고 그냥 구원받으면 됐고 여기서 끝나요. 또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은 선교 좀 하면 끝난 줄 알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요구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요구. 세상 사람도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의 요구를 축약해보면 뭐가 될까요? 구약에는 10계명인데 예수께서 두 가지를 딱 축약했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의 핵심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함께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웃에 대해 조금 더 지적하면 우리는 자꾸 이웃 그러면 교회 밖에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웃의 첫째쯤은 누굴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이라고요. 개인으로 볼 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지역사회로, 세계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제 공동체들은, 교회들은 이웃사랑을 막 많이 해요. 뭐 세계 선교 열심히 하는데 자기 교회는 늘 분열되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웃 그러면 저 남의 아니라고, 누가 이웃이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내 남편도 이웃이고 내 아내도 이웃이고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이웃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삶을 늘 지향해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성령의 사역을 좀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특히 순천은 좀 그런 게 조금 많았습니다. 기도한다는 데 사납고 성령 은사가 있다는데 냉정 맞고 독해요. 이거 뭐가 지금 우리 안에 잘못된 거죠. 기도하면 순해지고요. 성령 은사가 넘치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은사를 가졌던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감정으로 충만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역사를 우리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은사를 사모할 때는요, 이 사랑의 은사 앞에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놓고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늘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성품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조금 더 좁혀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품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일단 친절하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고 또 비판적이지 않고 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성령 은사가 충만해졌어요.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충만해져도 내일 아침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 인간적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의 역사, 성품의 역사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더욱더 큰 사랑을 향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어요. 푸시하고 있다고요.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5절과 8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해 주죠.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제 일반적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의 욕망과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는요,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 러시아 푸틴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쭉 가잖아요. 그럼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을 진시로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인식하든 또는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하고 계심을 피부로 느끼면 느낄수록, 실감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늘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생명과 평화는요, 상호 보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불가분한 개념입니다. 그럼 폭력이라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폭력은 뭘까요? 죽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죽음이에요. 평화는 생명이에요. 서로 같이 서로를 보완해 줘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넘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안의 갈등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에게는 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막 적대감을 갖잖아요. 요즘부터 안티크리스트를 보면 진짜 별 흉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어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복종할 능력도 없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말에 대해서 반만 들어야 돼, 반만.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적당하게 회개해야지. 계속 그냥 교회 잘못이요, 교회 잘못이요.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번도 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문 닫아 그러면 닫을 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잘못했다 그러면 얼른 받아들일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법, 평화의 법, 이거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적인 삶을 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뭘 필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뭘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여기 인식을 여러분 잘못하면 안 될 줄로 믿고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말하는데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넘어갑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진 피터슨의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매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째.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아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실현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 육신에 매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실현이 더 중요한 사람,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헌신할 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성령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